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헬러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의 그런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하는, 그래서 이 목마름도 정말로 그 극심한 갈증, 타는 갈증, 도무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목숨의 위험이 달려있는 그런 갈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의 내전이나 또 기근을 통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 여러분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찍어서 이렇게 구호를 위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이렇게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 느끼는 그런 목마름과 또 이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슴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서 죽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나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어디서 기다리면 되냐면, 잡지 못했을 때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슴은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시냇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맹수와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냇가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그 갈망함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의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누가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의를 행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명량해전이 울돌목에서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12척의 전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133척의 전함과 결투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에 12척으로 어떻게 133척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싸우면 반드시 질 거라는, 패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출정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엔 승리하고 아마 이 명랑해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에 대해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진지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는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정의는 유교적인 그런 생각에 따른 정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함으로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칭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천국에 가거나 그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누린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 이 아마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2장부터 이 후반부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야 될 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든 불이 불법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인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것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의를 갈망하며 나아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허기와 육신의 허기를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허기를 채우면 만족감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돈하면서 살아가니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어떠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요약돼서 표현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사치품들도 치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며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이나 명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악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존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그 갈망함을 갈구하며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망하며.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이런 자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한 것일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준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력적으로도, 또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은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의 특징, 바로 나 중심의 삶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가람이 그를 갉아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건 아닙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이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 그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갈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야 되고 이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다른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망을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갈망할 때 우리의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게 그가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렇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를 늘 갈망하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삶이 결여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끝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선한 행동을, 그 행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성령이 다 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 아닙니까?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성령에 속하지 않는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였다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것에 집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그 의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느냐?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 의가 없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의를 바라보고 목말라 해야 되는, 배고파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배부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배부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 아니면 내가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단 그 마음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부름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배부름이 뭘까요? 그 의에 대한 배부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이라는 단어는 먹이나 풀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배부르게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냉장고가 가득 차야 배부르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부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의로 가득 차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의의 배부름. 여러분, 이 의를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본 구성 요소가 의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는 결국에 뭘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배부를 수 있는, 가장 풍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특징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배불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 느낌이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구해 배를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찾고 마실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갈자에게,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명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이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목마르고 또 배고픈 자일까? 누가 줄이고 목마른 자일까? 이 존 웨슬리가 한 말의 그 판단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곧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에 그것을 갈급해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과 같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이 땅 가운데서는 부족할 것 없이 살았지만 결국엔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배부르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배부름, 이 의로 계속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갈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생수를 마실 때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가람이 사라지지만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먹지 못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함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로 배부름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로 그 가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쓴 것도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달게 느껴지고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나를 책망하는 거라고,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런 자의 모습을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자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쓴 것도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책망하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쪽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내가 육적인 것에, 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배부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한 삶을, 그 풍성한 생명을 늘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그 의를 갈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